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7장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또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정치적인 대한민국의 불안정이 다 속히 사라지고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복된 주일 아버지님들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주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한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치적인 불안정이 다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복된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순복음께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값주고 다신 아버지 거룩한 교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복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주님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질병을 치유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오신 날을 기다리는 아버지며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 따뜻한 믿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가슴 따뜻한 믿음. 여름에는 무엇이 최고죠? 여름에는 뭐가 최고예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기에?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최고지. 겨울에는, 그렇죠, 오늘 기온이 가장 낮은 주일을 맞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죠.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찾습니다. 왜 그렇죠? 따뜻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겨울에 따뜻한 음식을 많이 찾지요. 이전에는 호떡 찾고 군고구마 찾고 붕어빵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한겨울에도 호떡, 군고구마, 붕어빵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붕어빵 1,000원에 막 10개씩 할 때도 있었어. 그 다음에 7개, 5개, 3개. 지금은 1,500원씩 해. 쌀 때는 사가지고 나눠줬어. 다 못 먹으니까.
서로 좋았지. 지금은 지 혼자 먹기도 바빠. 순복음의 신앙을, 믿음을 뜨거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에요? 차가운 믿음이에요? 뜨거운 믿음이지. 대한민국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따뜻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차가운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차가운 게 많았죠.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서로 따뜻해봐. 서로 돌아봐. 정치인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아니지.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에 올라왔는데 미국에 아주 그 대단한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이해가 안 간대. 이해가 안 간대. 경제가 그렇게 괜찮은 나라, 진짜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는 나라가, 코리아가 어떻게 정치에 휘말려서 정신을 못 차리냐.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다 차가워졌어. 서로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뜨거워지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 해 동안 믿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차가워졌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그렇지 지금. 뜨끈뜨끈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뜨끈뜨끈해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을 따라서 뜨끈뜨끈하기커녕 미지근하고 차가워지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지구는 이렇게 뜨거워지고 난리라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차가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우리의 믿음은 1년 내내 더 뜨거워졌는가? 그러지 못하고 차가워졌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날씨는 차가워도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져야지.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요, 이게 욥기서에서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의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도 본문 함께 하면서도 좀 의아했을 거야. 무슨 말씀하시려고 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우리가 가슴 따뜻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의복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의복은 이전부터,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의 의복은 겉옷, 허리띠, 두건으로 구분됩니다. 무릎이나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통옷에 허리띠를 메고 숄처럼 생긴 겉옷을 두르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두건 베일 쓰는 것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이 유대인들 구약시대 보통 차림이었습니다. 의복의 소재는 양털, 면이었는데 속옷 또한 소매 없이 하반신까지 내려오는 통짜 옷이어서 그 옷을 평상시 복장과 구분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옷이 많은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옷을 담보로 잡았어. 그런데 해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에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 당시 의복은 다양하지도 않았고 기능성을 가진 옷도 아니었고, 그런데 추위는 뭘로 막았느냐 이 말이에요. 추위는 뭘로 막았느냐? 추위를 뭘로 막았어요?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 욥기 37장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스스로 따뜻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복이 언제 따뜻해지느냐? 남풍이 불어올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따뜻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언제 따뜻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따뜻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만들어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스스로 은혜를 만들 수가 없다고. 은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을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는 거지. 은혜 받고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차가워졌다 그랬다면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거야.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따뜻했어요? 차가웠어요? 차가웠지. 내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차가웠나? 굉장히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했다가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네. 이게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다? 돌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놔두면 차가워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야 산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돈은 사모하지. 건강도 사모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사모하고. 근데 우리가 풍요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먼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다른 거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 다른 거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충만한 따뜻한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 밴드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밴드 중에 중식의 밴드라고 있대. 들어본 사람 있어? 이게 있잖아요. 영상이 급하게 나온 거예요. 이 설명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네. 설명을 한 다음에 나와야 돼. 중식 밴드라고 있대. 들어봤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활동한 지 꽤 됐더라고. 근데 이 밴드가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를 얼마 전에, 물론 한 1년 됐나? 그런데 이 노래가 아름아름 알려지려던 때에 어떤 그 무명 가수가 거의 노숙자 생활 가까운 무명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요. 그 리메이크를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탑니다. 심지어는 이 노래가 올해 수능을 본 이후에 수능생들의 위로곡이 될 정도였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또 이걸 또 많이 부르더라고. 그 초등학생이 부른 그 노래의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나고, 심지어 이 노래는 2024년 11월에 빌보드 차트 순위에도 올랐어요. 근데 내가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어봤더니 이게 가사가
별인 줄 알았대. 근데 벌레였다는 거야.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어때요, 가사가?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나는 더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가사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반딧불이 영어로 firefly더라고. 나는 그 firefly가 더 은혜를 받았네. 우리는 반딧불 같으면 저 반딧불 지나간다 뭐 이러는데 불이 막 날아다니는 거지. 여러분들 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야. 알아요? 또 앞으로도 빛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창조하셨고 앞으로도 빛나게 하신다는 거지. 두 번째는요, 가슴 따뜻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뜻한 말을 하는 믿음이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믿음. 여러분, 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말을 해도 정감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은 정감이 있어. 어떤 이가 아주 얄밉게 해. 또 어떤 이가는 재수없게 해. 재수없게 하는 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어. 아니, 재수없게 하는 말이야. 싸가지 없게 하는 인간도 있고 아주 막 여러 가지야. 아주 들으면 아주 그냥 정이 뚝뚝 떨어지는 인간이 있어. 있어,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 있지요? 아주 정냄이 떨어지게 말을 해, 어떤 인간은. 응? 아주 그냥 얄밉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야. 너 그러면 벌 받아? 너 그거 죄야?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은 어땠어? 예수님 말이 차가웠어요? 따뜻했어요? 따뜻했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이 왔던 거지. 제가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아주 머리도 좋은 사람이야. 말도 잘해. 근데 정이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도 좀 거칠어. 품위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근데 원수는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래.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바뀐다? 말이 바뀐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은혜가 없으면 말이 안 바뀝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입술의 고백이 그를 낫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 성인식을 바로 미츠바라고 합니다. 유대 소년들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갖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유대 성인식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고 하는 책에 밝혀놓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 남자아이들 13세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성인으로 선포된 후에는 성인된 자격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요. 13살 아이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고 환경보호에 대한 짧은 설교를 하고 랍비와 참가자들이 소년의 성인됨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식이 열려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헨리 나우엔이 들었던 유대 부모의 말은 이랬습니다. 아들아,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성공을 하건 하지 않건 중요한 인물이 되던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하렴. 자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13살 아이가 부모한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13살 된 우리 한국 아이들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해? 학원 가라, 공부는 했냐, 말 좀 들어라,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저께 잠깐 어디 들릴 데가 있어서 갔는데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인데 그 아침 시간에 아이들이 그 건물로 나를 따라서 쭈르륵 따라 올라오더라고. 그 이 아들이 웬일인가 했더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건물에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으로 애들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밖에 안 된 것 같아.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니? 학원이요. 토요일인데 놀지? 쉬지? 엄마가 학원 가라 그랬어요. 몇 시까지 가니? 그때가 10시였는데 6시까지 한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엄마한테 감사한 게 거지였다 진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학원부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듣는 말이 칭찬하는 말을 별로 못 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말이 바뀔 때, 따뜻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더욱더 복되게 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뜻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따뜻한 행함이 있는 믿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함께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행실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기도하시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드린 것도 아닌데, 이 기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은, 가슴 따뜻한 믿음은 가슴 따뜻한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행실이 따뜻하지 않아, 행실이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 무엇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2장 16절로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가슴이 따뜻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가슴 따뜻한 행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런치 스토리라고 그 인터넷에 올라가면 개인이 이 글을 쓰고 올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브런치 스토리를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나요? 종교적인 얘기는 거의 안 올라와. 근데 아예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안동 양반 가문의 맏며느리입니다. 안동 김씨 양반 가정의 장남에게 시집을 갔어요. 당연히 큰 며느리가 됐지요. 시댁은 믿지 않는 가정. 제사가 시제까지 합쳐서 1년에 11번. 근데 남편은 믿지 않는 집안의 첫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5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4년 후에 시누이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고, 얼마 전에는 시동생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집안 어른이 하나님 믿기나 한 것이냐며 따지던 물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시대 구원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산 것이 31년이었는데 남편과 시동생 앞세웠고 시누이마저 의식 없이 누워있고, 시대 구원은 유언하기만 하고 너무 지쳐서 기도했대요. 이젠 지쳐서 더 이상 시댁 구원을 위하여 돌볼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주셨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남편 먼저 보내고 나이 들어서 안동 시댁을 찾는 자기를 보고 또 아직까지도 시댁에 다니냐 발걸음을 하느냐 하는 말을 들었지만 83살 된 시어머니 구원하겠다고 얼마 전에 내려가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31년째입니다. 제사도 지내실 만큼 지내셨고 절에도 다니실 만큼 다니셨으니 며느리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저랑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어머니. 그 말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내도 교회 다니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뭘 알아야 다닐 게 아니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내가 한 달에 한번 내려올게. 서울이 집인데 한 달에 한번 시댁 그 시어머니 구원하겠다고 남편 먼저 세상 떠나고 시동생 떠나고 뭐 시댁 발걸음 안 해도 되는데 한 달에 한번 내려가서 그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처음 그 시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가는 날 아들 며느리가 따라 나섰대. 너무 좋아서. 근데 또 그 아들은 그 며느리 아들은 얼마 전에 교육 전도사가 됐어요. 교육자예요. 그런데 같이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할머니 처음 교회 나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나가겠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동네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다녀오시면 오늘 부른 노래 좀 알려달라고 하고 그래 찬송도 부르시고 성경 말씀도 찾아서 웅얼거리신다고 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큰딸은 아직도 차도가 없고 세상 먼저 돌아간 남편과 시동생은 다시 살아 돌아올 날은 없지만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그래도 먼저 보낸 두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전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크게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도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추워가는 이 겨울에 추워가는 대한민국 그래도 살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따뜻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 따뜻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따뜻한 말을 하며 따뜻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겨울 가슴 따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너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아픈 것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의 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안함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정치적인 불안정이 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가슴 따뜻한 성령 충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